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날마다 TV 뉴스를 보면 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 참 다양한 소식 들리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뉴스 보시면서. 전 뉴스 참 좋아하는데 네. 예전보다 우울한 사고가 정말 많고요. 네.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자꾸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제발 좀 오늘은 좋은 소식, 희망찬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너무 귀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인데요. 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국내에서도 유명해지셨지만 네. 해외에서 네. 더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12년째 한결같이 쓰레기를 줍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손길로 동네 산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그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임. 갑자기 산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는 누구인가? 여기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산으로 이 공원으로 다 다니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360을 하루도 안 빠져요. 네. 새벽마다 나오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시부터인가 여기 청소 주변을 다 청소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끝날 때 되면은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이만큼씩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 자주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환경 대통령 유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이름, 환경 대통령.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제 산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니, 뭐가 보이세요? 눈도 밝으신 환경 대통령님. 가는 곳마다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쓰레기를 줍는 데는 정말 그 경지에 올라선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쓰레기가. 그만의 노하우로 빠르게 채워져가는 쓰레기 봉지. 일명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12년간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 왔는데 처음에는 한 5년 정도면 제가 쓰레기를 줄 수 있겠구나, 깨끗한 산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머리 쪽부터 발목 부위까지는 정말 깨끗한 산으로 변했습니다. 어느덧 오늘도 술에 한가득 쓰레기가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일과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쓰레기 줍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하진 않는 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간 사람. 유영규 집사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 네.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처음에 무시무시하게 시작했어요. 새벽에 네.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간첩이 나타났나, 웬 동물들이 지금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조금 뒤에 보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우리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 그렇게 쓰레기를 주우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리고 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과 치연산으로 가서 이제 쓰레기를 줍습니다. 네. 예. 말이 쉽지 매일 새벽 그렇게 나간다는 게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니까요. 눈이라도 오면 네. 굉장히 어려울 텐데. 동네에서 별명이 예. 그 환경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대통령. 어떠세요? 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쓰레기 아저씨 정도로 보셨는데 네.
그래도 또 변함없이 줍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선생님으로 이제 호칭이 바뀌시더라고요. 네. 그래 또 이제 횟수가 흐르다 보니까 그 쓰레기 박사님으로 또 변했습니다. 점점 어. 업그레이드 되네요. 예, 네. 예. 어. 그래 나중에는 10년이 넘다 보니까 네. 쓰레기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 대통령 각하 음. 이렇게 야. 몇 분이 불러주기 시작해서 네. 제 공식 호칭이 된 겁니다. 야, 그것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점점 진화가 승격돼. 됐죠. 습격돼서 예. 예, 올라가는군요. 예. 아니 죄송하지만 혹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네. 이제 예, 다른 예. 직업이 있으시고. 예. 네. 아니 직업은 이제 무역업. 무역업을 하고 계신데 예. 왜 이렇게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게 되셨는지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95년도에 저의 아내를 만났는데 96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네. 근데 2004년도에 결혼 8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너무 감사해서. 예, 그리고 예.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얻어진 아들, 시험관 아기.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랫동안 피우던 담배를 딱 끊고 예, 그 개화산과 치연산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한번 치워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산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 개화산과 치연산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쓰레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새벽 운동을 줄곧 다녔는데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산천 초목이 우거져서 그렇지 가까이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곳이 굉장히 그 산이 굉장히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하필이면 왜 개화산하고 치연산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셨는지 뭔가 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네. 개화산과 치연산은 저희 아버지께서 6.25 때 철수 명령을 받으시고 파주에서 3일 밤낮을 철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행주산으로 오셔서 새벽에 나룻배를 타고 도강을 하셨는데 네. 그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도강을 하셔서 개화산 쪽을 보시니까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건 아군이 아닐 것이다 해서 아버지 그 일행 군인분들께서 농수를 타고 그 양천으로 해서 영등포로 해서 시흥까지 이렇게 철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때 1,100분의 군인들이 전사하셨고 생존자가 46명밖에 안 되십니다. 치열한 예. 것이었군요. 예. 그 세월이 흘러서 54년 후에는 그 아이의 아들이 그 산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죠. 정말 아주 묘한 인연입니다. 예. 아니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오늘 목사님과 집사님께 네. 이 선물을 제가 드리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네. 목사님께서 이 집게를 이용해서 네.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 주변에 네. 산책하시는 산이 참 운동하시는 많던데. 곳에 이 쓰레기를 주우신다면 네. 아마 안산 시민 76만 분이 네. 76만 명 시민이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세월호의 사건으로 정말 위축된 안산시가 네. 새로운 그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난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이 집게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고 쓰레기 많이 주우라고 하는 예. 집사님의 당부신데 또 네. 이거는 집사님께 네, 또 네,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꽁초 같은 거는 잘
주셔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주우시다 보면 누군가는 계속 버리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자꾸 주워서 치우시는데 해도 끝이 없다 보면 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좀 원망, 불평 이런 것도 생길 법한데 그런 마음도 좀 드시죠.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제가 12년간 그 수많은 쓰레기를 주워 오면서도 버린 분들을 단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단 한 번도 힘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었던 거죠. 늘 줍다 보면 쓰레기 양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이 일 때문에 수술까지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쓰레기를 가장 많이 주워봤을 땐 한 3톤 정도를 이 집게로 주운 3톤이요? 예, 주운 적이 가늠이 있는데요. 안 될 정도인데. 그 많은 쓰레기를 산에서 주워서 이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무게가 꽤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2013년도에는 탈장이 와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리 뭐 아주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무거운 걸 오래 많이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이 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동네 산을 그렇게 열심히 치우시는 것을 넘어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멀리 저 여수의 애양원까지 가셔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민족 지도자이시고 애국지사이시고 정말 사랑의 성자이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수많은 한센인들과 활동을 하셨던 곳을 매년 추석 전주에 내려가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그 그림자라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는데 1박 2일씩 다녀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제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집사님은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애양원뿐만 아니라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진도 실내체육관에 또 내려가셔서 쓰레기를 직접 주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진도를 가서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그 쓰레기 줍기 봉사를 자청을 해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루에 3트럭씩 나오는데요. 와. 네, 그래서 제가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다 정착을 시켜놓고 올라왔습니다. 아, 예. 그럼 세팅을 다 해주시고 예, 오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처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또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또 생명까지 살리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약을 드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서 또 아주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지켜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뭐 쓰레기만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선행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자꾸 나서 해외에서도 집사님이 하시는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바레인에서 쓰레기 줍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고 또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레인을 직접 방문하셔서 바레인에서 쓰레기를 주우신 거예요? 바레인뿐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제가 가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네. 우리나라에서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쓰레기 줍기 환경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계신데 방송사에서 오신 거예요? 새벽에
그 저널리스트께서 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짧은 뭐 인터뷰, 짧은 영상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가셨는데 네. 그날이 이제 제가 귀국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10일쯤 있다가 이제 그 방송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예, 예. 유영규 집사를 중동의 스타로 만든 건 조회수 155만을 기록한 짧은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바레인 출장 중에도 어김없이 새벽 청소에 나섰던 유영규 집사. 이 모습이 우연히 현지 저널리스트 눈에 띄었고 유영규 집사의 숨은 선행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اليوم هذه مثال للبساطة والتواضع والحضور الجميل. أنت قيمة وليس سلعة تقدمها لنا كشباب بحرين.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겪는 중동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영규 씨의 선행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뭐 중동 지역이나 전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예. 쓰레기 치우는 일에 대한 뭐 벤치마킹,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집사님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뭐 얘기죠. 네. 예. 바레인에서 방송이 돼서 그 아랍권이니까 아랍 22개국에 또 방송이 됐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재방송을 네.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때 처음으로 방송에 제가 나오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가수 싸이 못지않은 한류 스타, 한류 전도사가 되셨어요. 특히 중동에서는 또 표를 만들어서 그 한국을 또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면 VIP 영접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공항 임직원분들 또 어디 호텔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네. 간다든지 또 쇼핑몰을 간다든지 네. 저를 알아보고 기념 촬영을 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영향력이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환경 표어를 현지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가 들어가고 아랍어와 영어와 한글이 들어간 환경 표어를 제가 제작을 해서 네. 그 외국의 중요 지역 교차로라든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부착을 항상 해놓고 옵니다. 보통 거기에는 문구가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라든지 깨끗한 바레인 왕국을 위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뭐 그런 환경 표어를 이렇게 네. 예, 5종류, 6종류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분들은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그렇죠. 네.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들이 이제 무슬림 예,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인이신데 예. 종교가 달라서 혹시 좀 생기는 문제라든지 어려움들 그런 건 없을까요? 일을 하시다 보면. 저는 그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새벽 4시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저를 따르고 또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오히려 네. 기도를 부탁해요. 예, 네. 많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오히려 그 종교를 떠나서 예, 그럼요. 예. 예. 뭐 이 정도면 글로벌 환경 전도사라고 불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6살 때 시골에서 저희 옆집 형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고등국민학교 1학년 1학기만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제가 친구네 집에 머슴을 살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달모습이라고 비정규직 바쁠 때만 일을 해주는 모습을 살게 됐는데 논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천둥 번개 정말 그 한낮인데도 캄캄하게 이렇게 변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집으로 무섭다고. 가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머슴을 사르니까 제가 이 일을 꼭 마치고 가야 되겠는데 정말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겠지.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일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릴 때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건데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경험을? 근데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고생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머슴살이도 했고 빵장사도 했고 엿장사도 했고 목욕탕에서 청소도 했고 주유소에서 주유원도 했고 유조차 조수도 했고 그리고 가구점에서 가구점 점원도 했고 그 다음에 1983년도에는 정말 시급 1달러를 받는 아주 가장 낮은 그 직종으로 리비아를 가게 됐는데요. 네. 저는 왜 즐겁게 이렇게 살아왔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된다면은 나머지 밑에는 일을 누가 하겠는가? 정말 아무리 이 힘들고 하찮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즐겁게만 한다면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분이나 동등한 삶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고생했다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남들한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젊으시고 그러신 네, 것 같아요. 편안하시고. 집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나라가 리비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1983년도에 그 헤이 건설 근로자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취업이 돼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10년 15일 동안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리비아 근무를 하게 돼서 10년 동안요? 예. 약 1,800명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맹자가 대부분인 방글라데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야간 학교를 세워가지고 방글라데시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운 분을 선생님으로 선정을 해서 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4개월이 되니까 편지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던 사람들이 편지를 부모님한테 쓰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게 되고 예, 정말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인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무슬림인데요. 네. 예,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이 변했군요. 뭐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제 파송이 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네. 그 선교사님께서도 아주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 선교 활동을 하셨죠. 예. 그 리비아 건설 현장이 힘든 곳인데 그렇죠. 그곳에서 참 기적적인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그 화물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량 뒷바퀴가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돼서 차가 몇 바퀴 전복이 됐는데 네. 제가 창문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정말 찰과상만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운전을 하신 와. 분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온 세상이 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 위에 다른 그 위험한 일들도 권총 위협 사건이라든지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아국 그 동료를 폭행을 하는 경찰서장님을 제가 이제 잘못도 없는데 폭행을 한다 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지 경찰이 예. 동료를 폭행하는 걸 이제 막으신 거군요. 네. 그런데 그 경찰서장님은 자기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서 네. 권총 알을 5알을 장전을 장전을- 시켜서 네. 예, 저의 관자에 겨누어 가지고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나라에선 가능하죠. 오.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못하지만은 예. 그 나라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티끌만큼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네. 일지장에 또 수감이 됐었고요. 네. 예, 그 거의 하루 수감이 됐다가 제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뭐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담대함으로 예, 나는 예, 옳은 예.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 따라가셨군요. 아니 근데 리비아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늘 동행하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요. 네. 정말 10년 아까 15에 계셨다 그랬죠. 예, 예. 그 특별 수당금이라고 그랬나? 특별 위로금? 예, 예, 예. 그걸 전부 다 선교사님께 드리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우리 대한민국 해외건설 역사상 최장기 근속을 했는데요. 네. 이제 장기 근속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위로금을 비롯해서 그 이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간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제가 6개월 후에 귀국하는 날은 귀국하기 4시간 전에는 꼭 제가 선교사님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약속을 정해주십시오.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제가 정말 떠나오는 날 평소에 생각했었던 이제 뜻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막 우시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굵은지 제 손등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김희윤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검은 머리로 오셨는데 지금은 정말 백발이 아주 백발의 선교사님으로 지금 계신데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예. 근데 너무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믿음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바란다.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예.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네. 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예. 당부하셨는데 그럼 한국에 오셔서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신 겁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확실히 믿는 분을 만나셨군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굉장히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마음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기도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정말 저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아무리 전도사님이셨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이 12년 동안 쓰레기 줍는 모습 보면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인간적인 생각에. 가족들 반대는 없었을까요? 사실 가온이는 네. 3살 때부터 네. 제 교회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네. 3살 때부터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던 아이입니다.
아, 3살짜리가요? 예, 예. 그리고 5학년 될 때까지는 열심히 주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춘기가 왔는지 아. 올해는 이제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친구들 아빠는 뭐 어디 회사 사장님, 어디 유명하신 교수님, 뭐 이렇게 해서 그 방송에 나오는데 네. 아빠는 매일매일 쓰레기 이야기로만, 쓰레기 인사로만 이렇게 받게 되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부터는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사춘기니까. 예, 예. 말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족들에게 네.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기념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하시죠. 정말 내세울 거라고는 그 쓰레기를 잘 줍는 일밖에 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그 경제적인 면에서 항상 부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충족이 됐다면 이렇게 열정적인 환경운동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더 큰 나락으로 빠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절 믿고 지켜주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네. 지금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공감하시고 야 정말 기독교인이 또 해야 할 일 가운데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네. 다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계몽해야 한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집사님이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7만 8천 곳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께서 주일이든 뭐 평일날이든 이 정말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하신다면 각 교회 주변에 뭐 30m든 50m 이내에 쓰레기만 묵묵히 이렇게 한 1년 정도만 주우신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각 교회마다 몸소 실천을 하신다면 저는 100만 명 전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예. 이번 주일부터라도 우리가 쓰레기 줍기에 동참을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전도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기도 제목과 또 계획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저희 프로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제가 전개하는 환경 운동도 중요하니까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좀 쓰레기를 오래 주웠다고 해가지고 저 때문에 주저주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동참을 얼마든지 하시면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환경 대통령 유영규 자리 딱 내려놓습니다. 네. 네, 그러시고 제가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환경운동, 지구촌 환경운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선물을 받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집게의 선물은 참 의미가 있어서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희도 하여튼간 힘써서 주신 마음 이 집게에 담아서 저희들이 사는 곳에 전달하고 요 예쁜 개화산에서 온 단풍, 단풍, 예. 네 이거 저희한테 주세요. 일부러 따신 게 아니고 네, 떨어진 땅에 떨어진 네. 것을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주어오신 그 마음 저희들이 고맙게 봤고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환경 대통령 유영규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들 보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쓰레기 줍는 일마저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유영규 집사님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려서 그 속에 내가 포함되려고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실 때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시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